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많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고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오늘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만달란트 빚진 자와 또 만달란트 빚진 자가 멱살 잡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달란트를 10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즘에는 뭐 TV에서 조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10조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연봉을 1억씩 받는다고 하면 10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만 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일이군요. 10만 년?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조 부자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조 가지고 있으면 빌려줄만 하지 않나요? 그것도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그것도 두들겨 패서 또는 멱살 잡고, 그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와, 10,000달란트가 그렇게 큰 돈이었는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빚진 10,000달란트를 안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왜 10,00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안 사냐 이거죠. 부유하지 않다 이건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지옥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럼 이 욕망이 끝이 없는, 이 욕심이 끝이 없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무엇이 채울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왜 이 사랑을 주지 못할까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성경책을 보는 대신에 이 휴대폰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또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런 것이 물론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한테 왜 불평불만하세요? 왜 그 사람을 비평하고 비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무로 본다면 뿌리인 사랑이 없는데 줄기를 바꿔라 또는 가지를 바꿔라, 이렇게 가지를 친다고 해서 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분이 계셔야지 사랑이 나오는 거고, 네, 열매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입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냐? 제가 10,000달란트 얘기했잖아요. 10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눠줘도 여러분 그 돈은 거의 무한수와 같기 때문에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베풀고 사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에 절대적으로 24시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다는 얘기죠. 지나가면서 들려오는 뉴스나 매체들 소리들이 내 안으로 파고들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짐승처럼 반응해. 앵무새 같이 이런 휴대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현이도 전에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에서 채연이도 그런 얘기했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객관화시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능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즉각적으로 말할 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묵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마음속 가득히 과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너무 작은 거죠. 시간값으로 본다면. 저는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그거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메마르고 그런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뒤에 나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묵상한다. 세상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 뉴스나 정치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쉼 없이. 저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마치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들이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데,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호주에 많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할 것 같으세요? 소, 네. 또 호주에 낙타도 많습니다. 낙타. 또 염소도 소 종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린. 호주에 기린도 있죠. 한국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기린도 반추동물이에요. 이 반추동물은 위가 4개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양입니다. 양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양을 한번 찾아보니까 12시간을 되새김질한답니다. 몇 번 되새김질을 하나 보니까 3만 번을 되새김질한다네요. 1.3초당 한 번씩 계속 되새김질을 한대요. 만약 되새김질이 안 된 것들은 토하든지 똥으로 나오든지 해서 몸하고 전혀 상관없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꿍 하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는지 몰라도 양이든지 소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계속 입은 벌리지 않아도 씹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것보다 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 시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묵상을 한다면, 이 말씀 또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양처럼 12시간 동안 쉼 없이 그 말씀 아래서 산다고 한다면 형통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으로 충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주님 말씀을 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풍성하신 사랑이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만도 못하게. 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못하느냐? 왜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빠지느냐? 묵상이 너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 보셨을 겁니다. 말씀 보고서 이 말씀 이해하고 이 말씀 한두 번 정도 떠올리고 그걸 묵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잠자는 시간 빼고 12시간 계속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거고 이 말씀이 확장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묵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묵상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해왔었던 묵상이 아니었구나. 반성하고 자백하고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과 되기를 다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빌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